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과연 십자가 밑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십자가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건 이젠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계시는가,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를 배반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다시 그거를 대제사장들 앞에 와서 팽개치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돈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신학적인 평가로는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혈혈당원이었다. 혈혈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맹세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를 받고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혈서까지 써가면서 맹약을 하고 내 한 몸 다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 한 몸 드리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온몸을 던진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정말 피를 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를 불사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해방을 얻게 하겠다고 몸부림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동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절병을 일으키고 소경과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이 민족을 해방시킬 혁명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아무리 때를 기다려도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로마 군대를 뒤엎을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옮긴 적도, 입 밖에 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실망감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학적인 대부분의 많은 신학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글 하나를 읽으면서 유다의 최후 보고서라고 하는 어느 신학교의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일리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 왜 팔아먹었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로마 정부 더불어 싸울 의지가 없는 걸 발견하고 저를 자극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럼 자기가 저 스승도 자기가 자기 궁지, 자기 목숨이 위태하게 되면 틀림없이 기사와 이적을 바라고 그리고 뭔가 일할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자극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의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최후 보고서. 당원 유다가 그 혈혈로 뭉쳐진 피를 뿌리고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대장 그 엘리아살님께 편지를 씁니다.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면 결국은 권능의 힘을 보여주리라 생각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물속에 쳐놓고 폭풍에게 명령해 잠잠하게 하고 무리를 걷던 그 기적의 힘으로 로마 놈들을 박살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고 말았을 뿐입니다.
그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가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십자가에 달린 그를 바라보며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메시아를 구하고 로마인들을 박살낼 것이라고 저는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물결이 퍼지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는 분명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최후까지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말입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수년간 그와 함께 다니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것만 같아 차마 보고 드리지 못한 일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그냥 그렇게 죽다니요. 저는 제가 눈으로 본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데 그 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자극시켜서 결정적인 때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사람이면 기대도 안 걸었는데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안 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는 자결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받았던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자기는 자결하고 말죠. 그리고 이 보고서 끝부분에서 내가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칩니다. 물론 이거는 신학교 교수가 쓴 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대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때 어떨결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휘둘렀는데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땅바닥에 떨어지죠. 예수님 그걸 귀조각을 들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에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사용한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군대를 동원할 수 없어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랬죠? 예수님은 왜 침묵을 지키셨죠? 왜 예수님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다 한 몸으로 받으셨죠? 그것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당신의 몸으로 다 끌어들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무기력하게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이 세상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에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의 나라 로마 군대에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자기가 그리는 메시아, 자기가 꿈꾸는 메시아,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에 울타리를 쳐놓고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가려졌고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것인 줄로 모르고 그걸 옳은 줄로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아나가면 어마어마한 참 쓰라린 실패와 상처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 구원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동일한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하나의 십자가고 동일한 십자가인데, 보는 이에 따라서 그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한 군데에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 미련하게 보는 어떤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예로 들고 있죠. 유대인은 과거로부터 모세로부터 수많은 기적들 속에 살아왔습니다.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줄 거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로마 군대를 때려 눕히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습니다.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저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저건 실패작인 거죠. 저 십자가는 강도지다가 붙들려서 못 박히는 게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건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한편 헬라 사람들,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그 지혜와 철학의 대가가 모인 그 헬라, 그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가장 소중한 걸로 여기고 있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예수님이 저렇게 미련스럽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저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고의 이성을 자랑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일한 십자가를 놓고 어떤 사람에겐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구원을 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마음이 강하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많이 알고 있어서 교만한 사람, 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거나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꼭 이렇게 미련하게 전도를 해야 되나? 그렇죠? 미련하게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방적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 참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죠. 여러분, 강팍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예화를 가지고 하고 좋은 대화를 나눠도요, 아예 듣지 않습니다. 문 안 열어주고요, 또 길거리에서 만나도요, 아예 들을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소금 뿌립니다. 그리고 욕지거리 합니다. 강팍한 겁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고정관념의 포로가 돼서 그래서 아예 받을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듣지도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도 혹간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듣습니다. 듣다가 보면 마음이 동해지죠. 그래서 친구가 전도를 하고 또는 모르는 사람 전도하고 그럴 때도 누가 받아들입니까?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걸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동원하셨다. 그럼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겸손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겠지만 자기 걸 정해놓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를 우리가 바리새인을 통해서 들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자기는 단 한 사람도 고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마른 손 마른 사람, 이 뒤틀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 고쳐주면, 안절뱅이를 고쳐주면, 그럼 너 38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는데 허리도 못 펴고 살았는데 야, 너 저분 만나서 참 잘됐다. 잘됐다. 고맙다. 그래 놓고 하긴 좋은데, 이건 좋은데 왜 안식일날 했냐? 평일날 하지. 그럼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럼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예 38년 된 병자 고쳐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꺼내고 왜 안식일날 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걸 딱 정해놓고 유전과 전통에 딱 사로잡아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잣대에 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복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밭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유독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유독 자기 고집이 세고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저 산꼭대기에 모여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도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걸 드러내고 자랑해야만 되는 사람, 답이 보이죠?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흉내냈습니까? 오늘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이런 자세로 서야 합니다. 비신자든 신자든 이런 자세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고기 잡는 데 일생을 다 던졌습니다. 평생 고기 잡는 데 생애를 던졌습니다. 도사입니다.
고기 잡는 도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처음 본 사나이가 나타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럽니다. 우리 지훈성 장로님 그물을 씻고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기운이 쭉 빠지죠. 여러분 돈 잘 벌리면 피곤해도 안 피곤해요. 고기 많이 잡히면 힘을 더 많이 쓰는데 안 피곤해요. 고기가 안 잡혔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힘이 쭉 빠졌어요. 근데 지금 그 무거운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씻고 있어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잔원이 같으면 던졌겠어요? 안 던지지요. 누가 던지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던져는 보겠습니다. 던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그물로 자기 배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배를 불러서 두 배의 그물 가득, 그 배에 가득하게 채우는데 물에 잠길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몰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럽니다.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내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매사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받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여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